격려와 또 위로가 되는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행기 한 대가 구름 속을 비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승객들이 웅성거리면서 불안해하자 기장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안 웃으시죠? 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이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속도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속도가 빠른 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고 단지 방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보낸 1년이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또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이 돼서 멈춰서 보니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지금 제대로 와 있는지 허탈한 마음이, 허탈한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곧장 가면 한 보름 정도면 가는 거리를 그들은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40년은 시간 낭비처럼 보였고 또 실패한 방황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 웃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곧바로 절망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방황의 시간이 아마 그들에게 느끼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설교 말씀인데, 오늘 모세는 지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방황했다, 길을 헤매고 다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그들의 40년을 방황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 이렇게 그는 해석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길을 잃고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그냥 운 좋았던 날과 재수 없는 날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방황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해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의 광야 맨 끝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쁜 일들이, 어떤 분에게는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힘든 일과 좋은 일이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오늘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 지난 1년을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들,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 과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은 또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모든 시간이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흔히 광야를 죽음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좋은 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옷 한 벌 사면 여러분 몇 년 동안 있습니까? 뭐 몇 년 입다가 딸지 않았지만 버리기도 하는데 아마 40년 동안 한 옷을 계속 입고 있다면 그 옷이 낡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그 옷을 입고 모래바람을 맞았는데 그 옷이 낡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뜨거운 사막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 아는 것,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난로가 되어 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양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도 물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수천 년 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죠. 외부 리모델링이 올 초에 마무리가 되었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배당이 아름답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예배당 안에 여기저기 비가 샜었는데 올해 그 굵은 장대비가 또 쏟아져도 교회 안에 빗방울 하나 새지 않았습니다. 더 감사한 건 이 큰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하나 또 지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기적의 일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린 매 주일 은혜로운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사고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오후 예배 다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10월 말에 전교인 야유회를 통해서 성도 간에 웃음꽃이 피는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구역 모임은 이제 더 따뜻해지고 이제는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 완독하신 분도 6월 달에 여러분 계셨고 또 우리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한 6분 정도 되시고 또 전도주일에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셔서 그 이후에는 잘 나오진 않으시지만 하여튼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새로운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반 벼에도 또 참깨 농사, 들깨 농사, 또 콩농사 여러 가지 풍성한 수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손주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뭐 그때 날씨가 좋아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 아니면 운 좋게 공사비가 그냥 딱 맞았어.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광야를 헤매는 방황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연에 기대는 인생에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가 내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오신 결과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여러분 가정의 수확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명한 인도의 확실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일까요? 오늘 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주시고 또 수확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비가 새지 않는 지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고에 쌓인 곡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너머에 계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믿음이 깊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1년을 또 돌아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광야 생활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팠고 때로는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타 들어갔습니다. 5절에서는 이것을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훈육과 매를 맞는 듯한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좋은 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다 지어 놓은 농사를 망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땀 흘려 가꾼 열매가 비 때문에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계시기도 하셨고 밤새 통증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올해 운이 나빴어. 재수가 없었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재수가 없으려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의 방황의 관점입니다. 고난을 그저 재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의 형벌로만 해석한다면 남는 것은 원망과 패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는 재해석합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없이 교만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이 테스트의 의미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농사가 좀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느냐, 몸이 좀 아파도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아들처럼 훈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겪은 아픔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농사는 조금 망쳤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몸은 좀 아팠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모든 힘든 기억을 상처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게 이토록 상반된 재료를 섞어 주실까요? 왜 달콤한 만나다 주시고 쓰디쓴 징계도 함께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인 6절에 그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일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겸손이 합쳐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힘든 일만 있었다면 우리는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조화시키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린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1년 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수박은 겨울 수박이 최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박은 여름 과일이기 때문에 여름에 나오는 수박이 그냥 제일 맛있는 수박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조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박은요 겨울 수박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겨울 수박은 추위를 견뎌낸 수박이기 때문에 결도 아주 단단하고 맛도 좋고 잘 상하지도 않고 수박을 드시려면 목사님 겨울 수박을 드십시오. 겨울 수박이 최고 맛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겨울 수박이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따뜻한 날씨에서 자란 수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추위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환경과 여건을 견뎌내고 그 수박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수박은 결도 단단하고 맛있고 달고 아주 좋은 수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명품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만들 그 나무를 구할 때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이올린 만들 때는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위가 맹렬한 곳에 서 있는 그 나무를 골라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평온하게 자란 나무는 무르지만 거친 비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또 햇살을 받던 그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결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그런 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주 영롱한 소리를 내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있는 흔한 악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굴러다니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연주될 명품 인생으로 주님께서는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기쁨의 햇살도 주시고 고난의 찬바람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지금 우리 영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난 1년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우리 모두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과 형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솔직히 새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다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길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환경을 보며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에 서서 돌아보니 우리에게 좋은 일들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편으로 또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었던 일,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고 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잘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고 또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명품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 명품의 바이올린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